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이 거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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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노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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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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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장훈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저희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시고 저희들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죄로 인하여 우리를 알 수도 없었고 가까이 갈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안에서 거룩한 나라와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 저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나가서 전도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전하시는 주의 말씀에 저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희들이 듣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주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게 하시며 그리니 주님의 경외하는 귀한 다음 세대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 나온 성도님들과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의 인사를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아멘. 주위에 지금 안 나오고 있으신 분들이 계속 있으신데 그분들 연락해서 같이 이제 예배에 나와서 우리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여호와께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아시죠? 아십니까? 예, 아시면 거기 연락해서 다음 주에 같이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뭐 방황하지 않고 예배당에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방황하는 분들 지금 많이 계신데 누구에게 돌아와야 됩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예, 뭐 늘상 뭐 즐겁고 항상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역사만 나타나진 않으셨지 않습니까? 인생의 밑바닥,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때로 뭐 눈물로 밤을 새운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럼 왜 그런 고통과 시련이 우리에게 왜 있을까요? 그러면 또 그 시련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시련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좀 마음이 상하신 분 있으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혹은 시련 가운데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꼭 말씀 들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인데요. 호세아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요나 몇 주 전에 우리 요나 봤죠. 요나하고 아모스하고 이 호세아까지 연결되는데 요나가 이제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 누구냐? 이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인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냐? 요나입니다. 요나가 이제 초기부터 중기까지 한 30년 동안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누가 나타나냐? 아모스 선지자. 언젠가 또 아모스 얘기할 날이 올 것 같은데 아모스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냐? 이 말기에 나오는 선지자가 누구냐? 요나, 아모스 다음에 오늘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활동한 선지자고, 요나 빼고는 이제 아모스와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들에게 뭐가 있냐? 멸망이 있습니다. 잘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돌아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안 들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징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당해요. 근데 멸망당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어. 어떻게 회복됩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회복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이제 구약에서 중요한 다음 시간 나중에 얘기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류에 지금 80억 되는데 80억 다 구원받으면 너무나 좋은 일이겠지만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았어요. 이들이 다 돌아오면 좋겠지만 남은 자 우리 느헤미야 보지 않았습니까? 일부 사람만 돌아왔어요. 다 돌아온 거 아니에요. 다 돌아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해가지고 성벽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는 역사.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멸망당했지만 심판당했지만 무엇이 있었습니까?
회복의 역사가 아멘, 있었던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하여 아멘, 주시는 아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돌아오지 않고서는 결코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죠. 아멘. 계속해서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결코 회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 아멘.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호세아에게는요, 호세아가 참 이 선지자 중에 좀 어떻게 보면 딱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요나는 참 못된 선지자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선지자, 회개했음에도 물고기 밥이 돼가지고 3일 동안 이러면 회개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이게 3장에서 이렇게 끝나면 너무 좋겠는데 4장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못된 선지자를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호세아는 좀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호세아가 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호세아가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고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혼하라 그래요. 왜 그러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랬냐면 이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했다. 다른 말로 영적으로 우상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늠인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며 우상숭배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 음란한 여인 이 고멜과 결혼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3명의 아이를 놓으라 그럽니다. 3명의 아이들. 한 사람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아이가 뭐냐면 이즈레엘이에요. 첫 번째 아들인데요. 이즈레엘은 뭐냐?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이 아들 세 자녀의 이름의 뜻이 결코 좋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께 잘못했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심판이 있고, 그래서 이 세 자녀의 이름이 다 좋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딸인데요. 로루하마인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둘째 아들, 또 안 좋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은 뭐냐면 로암이라고 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 자녀를 하나님께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선지자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요, 말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상징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이렇게 잘못하는 것을 자신과의 선지자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과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서 이 세 자녀를 가지는데, 이게 뭐 좋은 뜻이 결코 아니에요. 이만큼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그 아픔을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들이 불순종해서 순종으로 돌이키면, 이들이 회개하면, 여호와께 돌아가면 뭐가 있습니까?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고 또 뭐가 있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불순종하고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면 무엇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이 구약의 사건이니까 옛날에 이랬나 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에게도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우리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잘못을, 그 죄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다 사랑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에게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아멘.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한 번 경고하신 거 아니에요. 수차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셀 수 없을 만큼 수차례 경고해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깊고 하늘보다 높은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고 그 멸망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달콤한 좋은 말에만, 사탕 발림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맞죠? 그런데 순종할 때만, 주님께 순종할 때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복이 있다. 그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거는 사단의 속임이고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님께 순종하고 잘못된 죄악의 길에 있으면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반은 그냥 싹 날려버리고 싹 없애버리고 좋은 것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어떻게 해도 사랑하신다, 그냥 하나님만 말씀 안에만 거하라, 사랑한다는 얘기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십니다. 왜 좋은 얘기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반쪽 복음이 되는 것이고 거짓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가볍게 소홀히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삶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뭐 적당히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타협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니엘 보았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던진다니까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총칼에 무서워서, 나는 지금 더 살고 싶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부인한다, 하나님을 배반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하시고 모른다 하십니다. 그러실 때 보좌 앞에서, 여러분이 심판의 보좌 앞에서 이제 서 계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배반했다면, 다니엘이 만약에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악하고 거짓되고 죄악 가운데 거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영생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길지 않아요. 노아보단 짧은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면 참아내면 어떻게 되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영생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머무르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혹시나 마음이 평안하다 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수 없죠. 죄악 가운데 거하는데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거짓된 복음에 속거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오고 잘못된 길에서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호세아 말씀을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처음에 보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는 아멘. 것이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위하는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악한 자, 잘못된 자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 죄악을 벗어버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아멘.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자, 아멘.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가 아멘. 되어야 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올 때에 아멘.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아멘. 돌이키지 않는다면 용서는 없죠. 긍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혹시 방황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사실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뭐 세상 가운데 그렇게 방황하지 않으시고 주일날 예배 나오실 텐데 지금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분들이 지금 꽤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고 한 사람 있는데 제가 뭐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분들이 좀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분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지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것이에요.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 한 그분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참 길을 잃고 방황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아멘.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돌아와야만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게 있는 것이에요.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 목이 말라도 혹은 풀을 뜯어 먹으려 해도 어딘지를 몰라서 방황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푸른 조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길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목자 없는 어린 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자를 향해서 다시 나아가야 하죠. 목자를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수없이 한 번, 두 번 경고하신 것 아닙니다. 수차례 셀 수 없을 만큼 수차례 경고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심판과 멸망을 할 때에도 그 전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혼을 내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사랑해서 징계하는 것이에요. 자,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한대요? 징계한대요. 그러니까 벌을 내리시는 것이 너희들이 참 못됐다,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 죄로 뭐 너희들이 좀 고생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좀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는 뜻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뭐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냥 뭐 혼내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이 마음대로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뭐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도 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혼을 내고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가야 그것이 바른 삶이다, 이런 뜻으로 혼내고 징계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을, 어머니가 아들을, 뭐 또 딸을 이렇게 징계하는 것은 사랑함으로 징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혼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였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구하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지금 뭐 병으로, 또 관계 문제로, 여러 가지 고통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워하는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뭐 생겨난 것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요,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징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였을 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나아가야죠. 여호와께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 병, 문제, 질병들 다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혹시 불순종한 것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범죄가요, 꼭 뭐 악한 일들을 해서만 그게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자를 불렀는데, 만약에 제가 기도도 하지 않고 설교 준비도 하지 않고 뭐 목회도 제대로 안 한다면 이게 뭐 악한 일까지는 아니잖아요. 악한 일까지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불순종하는 일이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제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윤리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가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막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막 대충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안 좋으시겠어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불순종하고 저는 뭐 모르겠고 그냥 제 인생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불순종입니다. 이게 죄라니까요. 죄가 꼭 뭐 사람 뭐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뭐 때리고 이게 꼭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불순종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순종해서 돌이켜야 되죠.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불순종으로부터, 병으로부터, 관계의 문제로부터 다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말씀을 안 들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찢으시고요, 우리를 치셨습니다. 왜요? 주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찢으셨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낫게 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인데, 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찢으시고 찌셨죠.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면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 되기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찢으셨지만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낫게 하시고 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신다. 이게 오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무엇이냐? 싸매시고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아멘.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지금? 고치시고 또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돌이키기만 하면, 여호와께 나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돼요.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돌이켜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고, 싸매시고 낫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한 죄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누가 필요해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는다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아가면 예수의 보혈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예수께 돌아오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다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예수께 돌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치료하여 주십니다. 아까 찢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치셨잖아요. 우리를 치시고 찢으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다 치료하여 주십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왜 그런 것입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순종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병 때문에 또 관계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어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에요. 아멘.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 회개 아닙니까? 아멘.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불순종에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아멘.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신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아멘. 주님께 순종의 아멘.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치료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싸매어 주시고 아멘. 낫게 하여 주신다, 아멘. 고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아멘. 주님께 나아가야 뭐 병이 나음을 받지. 죄악 가운데 여전히 거하면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나 혼자 되기를 원합니다. 병 고침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아멘.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아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내팽겨 치시는 것이 아니라 나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다 아시는 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 아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했는데 이 죄악에서 돌이키는 이 순종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께 지금 돌아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는데 예수께 돌아오는 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내 욕심들, 나의 교만함, 나의 게으름, 나의 불순종을 어떻게 한대요?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내 욕심 다 가득 안고 여러분 그 말씀 알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있었죠.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거 했냐 저거 했냐 다 했다 그러는데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청년이 다 대답 못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욕심 다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죠.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이기심, 나의 교만함, 나의 게으름, 나의 불순종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 그래놓고 자기는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 나이가 하고 싶은 성공, 명예 다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교만함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 주인 되시자.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내가 나의 욕심이 나의 성공이 나의 명예가 주인이 된다면 그건 영적 교만 아닙니까? 나를 부인한 게 아니죠. 하나님 따라 순종하는 것 아니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없죠.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네 자신을 못난 자아를 부인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뭐 우리의 욕심,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다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못난 자아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영적인 게으름, 또 교만한 마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러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멘.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삶을 살면서 그래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 기억나시죠?
한 달란트 줬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한 달란트 가지고 뭘 해야죠? 그리고 한 달란트 이윤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뭐 반 달란트라도 남기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땅에 묻어두면 그 주인이 기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 그 사명을 모른 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죄악이라니까요. 그게 불순종이라니까요. 그냥 뭐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게으름, 이기심, 교만, 불순종을 다 깨트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자기 십자가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 나를 일단 부인해야 되죠. 나는 뭐 나의 욕심을 다 가득 다 안고 주님의 십자가 지면 뭐 되는 것입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어리석은 그런 부자 청년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 영생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이 뭐 여러분 영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100년 산다 치고 100년 동안 왕으로서 살고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뭐 영생과 바꾸시겠습니까? 이 땅의 100년의 뭐 영화로운 삶이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대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바라보시지 마십시오. 그거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거 뭐 다 이고지고 갈 수 없어요. 이고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그 상급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다 상급이 쌓이는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주님 따라가는 그 상급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다 쌓이고 있어요. 그 우리가 행한 만큼,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썩어나가는 것들에 욕심을 두지 마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 상급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선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요 나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율법의 그런 조항들을 지키려고 애를 쓴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다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일주일에 뭐 이렇게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칭찬받아 마땅하지요. 율법적으로 잘 흠이 없게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면 그냥 예배에 참여했다고 교회 나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뭐 가짜 복음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뭐 여러분 하나님 다 사랑하시니까 다 잘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잘 됩니다. 이건 가짜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뭐는 얘기 안 합니까? 하나님에게는 심판이 없습니까? 모두 다 뭐 다 천국 갑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진실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바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짜 신앙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이 없어가지고 성경도 모르고 신앙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적지 않은데 수십 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다 지켜주시고 나의 삶에 다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 잘못된 신앙이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강단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지만 저는, 목회자인 저는 하나님 앞에 바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저도 참으로 연약하니까 제가 이 말씀에 저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아닌지, 저도 이 말씀이 저에게도 마음이 아픈 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제가 어떻게 듣기에 사탕 발림에 좋은 말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죄악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혹은 여러분의 직장이 혹은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뭐 괴로움이고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제가 있고 또 병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십자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영생의 축복을 얻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함으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여호와께 불순종함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시고 찢으셨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근데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이기심, 교만,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어야 돼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거 할 때 여호와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주님께 나아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마시고, 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예배 나오는 분들뿐만 아니라 예배 나오지 아니한 지금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꼭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낫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안주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제가 새벽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마라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뭐 이 정도 갔으니까 우리 할 만큼 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뭐 적당히 뭐 3분의 2 뭐 마지막까지 90% 됐으니까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런 건 없어요. 100%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로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여호와께 돌이킬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우리의 병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불순종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 양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더 해야 되고, 나는 1달란트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각각 주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만 하면 돼요. 그만큼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안 되면 조금만 해도 돼요. 무조건 다 한 달한테 다 안 난, 두 배로 안 남겨도 돼요. 한 배만 하든지, 한 배가 아니라 조금 더 해야 되죠. 조금에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맡겨주신 만큼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꼭 감당하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불순종하였다면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으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예,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오고 지은 죄가 무겁고 그 위로 주었지 못한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맘 돌리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노. 채찍마다 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를 미시고 어루만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께 순종하여 불순종에서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욕심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며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불순종의 죄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찢으시고 튀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며 주님께 불순종하여 주님께서 참으로 아파하시며 괴로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시며 회복시키시며 부흥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성도들의 질병을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불안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며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선하신 뜻대로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하나님의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지금 없고요. 지금 그래도 이번 주에는 지난주와 달리 그래도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빠지신 분들이 지금 한 3달 정도 빠지신 것 같은데 많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면 연락해 주시도 좋고 우리가 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도요, 이게 가만히 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가요, 하늘나라를 움직이는 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하지 않은 것도 이거 불순종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죄악이에요. 말씀 안 읽은 죄, 기도하지 않은 죄,
이거 죄악입니다. 이것도 불순종한 게 죄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뭐 교회가요 그냥 뭐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예배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 따라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서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며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기로 다짐하는 사랑의 교회 백성들 머리 위에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가정 위에 날마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